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믿음, 진실한 믿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기본이 됩니다. 베이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도, 충고도, 책망도, 그 귀한 진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믿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질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겐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혼쭐을 내십니다. 말만 많이 하고 입만 무성하고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이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마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될 수 있는 대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그거밖에 받을 수 없어요. 컵만 하면 컵 요분량만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발만 하면 사발만하게 받겠지요. 양동이라면 양동이만큼 받겠지요. 만일 드럼통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드럼통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친구가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큰 고기를 잡으면 자꾸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작은 걸 놓아주고 큰 것을 가져가는데 자네는 어찌 큰 고기를 그렇게 놓아주는가? 친구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그렇다네. 10인치, 1인치가 2.54cm지요. 25.4cm 정도의 프라이팬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나는 튀겨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놓아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10인치짜리입니까? 아니면 20인치짜리입니까? 100인치짜리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칭찬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질, 퀄리티, 얼마만큼 귀한 믿음을 가졌냐,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떠들어대기만 하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입만 무성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말만 잘하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이냐? 내가 이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요예배만 드리는 믿음이냐?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믿음이냐? 수요일날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냐? 금요일날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냐? 새벽도 깨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냐? 나의 믿음은 오늘도 내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주님이 놀랍게 여겼다, 전의 성경은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저의 믿음이 너무 놀랍다, 너무 기이하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중간 지휘관입니다. 고급 지휘관입니다. 부하를 100명 거느린 그러한 지휘자입니다. 오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에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믿음이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을 때, 천방지축일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내가 고쳐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웬만한 여인 같으면 그래, 내가 개 같은 여자요, 당신은 뭐요? 내 딸 병 안 고쳐도 좋소이다, 한판 해봅시다, 이럴 텐데 맞습니다. 저거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좀 주시옵소서. 이것은 얼마나 겸손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것은 얼마나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면 오직 주바라기의 신앙인지 몰라요. 주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메갈레이 피스티스 합니다. 내 믿음은 바로 메가톤급이야. 너는 배알도 다 빼놓고 왔구나.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내려놓고 왔구나. 내 믿음은 과연 메가톤급이다. 메갈레이 피스티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의 귀신 들린 딸은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이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모두가 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런 게 중요하시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바로 믿고 있느냐,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냐, 내 신앙의 질은 어느 정도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이방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도 생소한 여인 4명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카운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조상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4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기생입니다. 신분이. 그 당시 기생은 개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4여인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흠이 있는, 내놓을 만한 구석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그 말씀 넣지 말지. 왜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망신을 시켜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의 조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혈통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종도 계급도 학력도 신분도 모든 것을 다 타파하십니다. 철폐하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다 와라.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 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색안경을 끼고 누구의 자식이냐, 과연 이별이냐 사별이냐, 과연 어떤 자식이냐 생각하고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묻지 맙시다. 더 이상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묻지 맙시다. 학력도 묻지 말고 고향도 묻지 맙시다. 그저 현재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주님이 칭찬받는 신앙이냐, 이것만 점검하고 기도하며 갑시다. 그러면 시험에 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따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하고 분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왜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아무리 따져보세요. 해결이 나는가? 해결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내가 그를 내 아들로, 내가 그를 내 친구로, 내가 그를 내 신부로, 내가 그를 영원한 나의 동반자로 삼으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하인 중에서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지요? 뇌졸중으로 오는 병 이름이 중풍병입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한 가지의 병은 뇌경색으로 오고요, 한 가지의 병은 뇌출혈로 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뇌의 혈관이, 왼쪽 혈관이 막히면 오른쪽을 못 쓰게 됩니다. 중풍병자 되는,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을 못 쓰게 됩니다. 이게 뇌경색으로 오는 질병입니다. 뇌졸중 가운데 뇌경색. 그 다음에 여기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입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의 아이는 뇌경색 중에서 중풍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는 거죠. 콩 씹는 거야 그냥. 예?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이 질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니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생애로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료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일환으로 억눌린 자들 일어나게 하시며 자유 없는 이들에게 자유케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나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말씀하는 것에는 전혀 주님이 테스트한다거나 점검해 본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자상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로마 군인 고급 지휘관이 사는 집은 유대인들이 사는 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집에 격조 높은 그러한 인테리어를 해놓고 사는 화려한 으리으리한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외모는 번지르르하고 집은 멋있게 지어 있지만 속은 허당입니다. 저희 집의 영적인 형편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영적인 정도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도 이곳에 건축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아직 첫 신방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5년, 6년을 다녀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방전 가야지요, 집사님. 아유,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요. 아이고, 앉을 데가 없어서요. 저 아담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뭐 많은 평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김은비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광고하실 때요, 교인들 많이 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요, 수건 100장 주문해 놨거든요. 타월.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야. 이번 토요일 날 김은비 선생님이 원장으로 있는 거기 클래스가 다른 하심 음악학원을 개원 오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아빠가 50명은 올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100개 주문했대요. 믿음이 좋지요. 믿음이 큰 거예요. 사실 미스가 아가씨가 그렇게 사업을 펼쳐놓고 한다는 게 웬만한 믿음 아니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좀 다 어려운데.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화려하고 얼마나 그냥 뭐 번쩍번쩍 빛과 번쩍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외모는 볼품이 없어도 정말 중요한 건 내면 아니겠어요? 외적인 내 외모는 부실해도 내적인 영적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00명을 거느린 고급 장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말씀으로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길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끝입니다. 우리들은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다 되는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서리 집사도 있고요, 안수 집사도 있고, 안수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 직분입니다. 여러 가지 또한 일을 맡기셔서 주의 일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종들고 계시나요? 오늘 백부장과 같이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직분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 수종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 때가 되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부르시고 주셨구나. 주님,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말씀으로만 해서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말씀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 그 말씀을 따지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섭취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예수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해하고 분석하고 따져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아멘, 믿습니다, 이해되는 건 받고요, 이해 안 되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놓고 다음에 깨우쳐 주시면 또 받고 그래야지. 따지다 보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40여 년 목회했습니다. 제발 따지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으니 해도 아멘하고 받으면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아멘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실 텐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네요. 성경 좀 읽지, 도대체 좀 준비 좀 잘하지. 이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내 믿음의 그릇은 어떤 거냐? 너 종지잖아 지금. 너 지금 컵만큼 가지고 있잖아.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데, 너 넓혀서 엄청나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맞는 거냐 그게? 좀 깨우치고 돌이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것도 목적지와 방향을 말씀해서 불러낸 게 아닙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 시족 사회에서 이제 떠나면 살는지 죽을는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서 부산인지 대구인지
광주인지 전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시절을 그냥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보여준 곳이 아니라 보여줄 곳을 바라보면서, 지시한 곳이 아니라 지시할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요? 지금 여기 같이 있어도 못 사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도대체 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른다니까요. 그러나 좀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앙으로 모자라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떠나는 거예요. 개나리 보찜을 하든 말을 태우고 가든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 보면 주님이 붙잡으셔서 여기 딱 정착시켜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따지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시험 들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때입니다.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충만케 편만케 하리라. 그리고요, 15년이 지나도 앉아서 아내 사라가 하가를 합방시켜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이 지나서 휘춘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 25년이 지날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100세 때에 얻은 아들, 20하고도 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지. 이거는 뭐 어느 하고도 누구하고도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란 목을 따서 피를 내야 돼요. 껍질을,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장작불 위에다 놓고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다른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물론 갈등도 있었겠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갈등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만큼 내가 함께하고 누리고 함께 아들과 같이 살았으면 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제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아드립니다. 받고 싶어서예요?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왜 드리라 그랬어요? 뭐 하고 싶어서? 주시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난 것을 주어야 될 텐데 내가 네 믿음 종지만한지 컵만한지 아직도 잘 알 수가 없다. 너 네 새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종잡을 수가 없다. 너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엄청난 걸 주시려고 테스트 딱 하는데 아브라함 합격. 뒤를 돌아보아라. 저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얼마만한 어떤 믿음 가지고 계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도 내가 따지고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해석하다 보면 이거는요, 말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아멘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인이 중풍병리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왜 주님 오셔서 하시지 않아도 되냐? 왜 말씀만 하셔도 되느냐? 그것을 삶 속에 체험한 것으로 예수님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허라 그러면 저들이 합니다. 나도 상관이 있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상관들이 하는 거 제가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았으면 왜 순종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결코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불치병인 문둥병자도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불치병인 중풍병자도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죽어서 4일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다만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점검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이거 테스트하시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큰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합시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순종 안 해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왜 가서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그러나 깊은 데로 고기 몰아넣으시고 던지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왜 안 던져봤겠어요? 그러나 배 오른편에 다시 고기 몰아넣으시고 던지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 이걸. 내 가치관에 있는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주여 내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야지. 이 기도가 먼저야지.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먼저야지. 어찌하여 이 말씀이 긴가 아닌가 그거부터 따지거든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 믿은 대로 되는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나 same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00%다 믿으면 하나님 100%다 이루어 주십니다. 50%만 믿으면 50%밖에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 큰 믿음,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